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6일 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징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신 것. 세 번째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부패한 성전을 척결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과 부패한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식사를 못하시자 줄이시고 시장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청청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가가셨는데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3, 4월경에 무화과 나무는 초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나중에 자라서 6, 7월 달이 되어 이제 튼실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 4월경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초기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드시고자 했으나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부패한 성전의 모습과도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열매에 관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상당히 유의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접붙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척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보니 이곳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누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가축을 몰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몰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소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와서 물건을 제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워낙 잘 되다 보니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또 그 수익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쳤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들로부터 받는 수익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그렇게 성전 앞마당에까지 와서 장사하는 것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강도라고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왜 예수님께서 강도라고까지 그렇게 호칭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장사치의 소굴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이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일컬어서 강도라고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엊그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후에 나오시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엊그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보통 나무가 죽을 때는 잎사귀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줄기가 마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뿌리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놀랍게도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그리고 이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부패한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이 겉만 번지르한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는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은 본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이 산은 불특정한 임의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산, 즉 성전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부패한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서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속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은 속죄의 제사, 속죄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어느 곳에 가서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 속죄의 제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고, 또 주기도문이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용서는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용서는 이 속죄의 제사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심오하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할 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니제르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발생한 홍수로 니제르의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님의 인도 안에서 잘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우리 니제르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발생한 것으로 니제르의 많은 이재민과 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잘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공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보호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갑니다.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되고 유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